말씀의 제목은 나는 원하는가입니다. 나는 원하는가. 뭘 원한다는 말씀일까요? 오늘 말씀은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은 23장 13절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23장 13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뭐로 시작합니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책망을 반복해서 여러 번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로 시작되는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13절에 화 있을진저, 15절에 화 있을진저, 16절에 화 있을진저, 또 23절에 화 있을진저, 25절에 화 있을진저, 27절에 화 있을진저 이러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부분이, 이 책망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37절부터 39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주로 예루살렘에 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계급이 대부분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에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같이 모으려고 무더기도 애를 썼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네, 이따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암탉이 그 병아리를 자기 날개 아래에 이렇게 품듯이 품으려고, 예수님이 품속에 들어오게 하려고 이들을 열심히 모았는데 안 됐습니다. 왜 안 됐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정성이나 사랑이 부족해서 안 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안 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 안 된 이유를, 안 된 원인을 이렇게 진단하고 계십니다. 37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열심히 하시지 않아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이 충분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원하지 않았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38절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모으려고 하고 그렇게 애쓰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려고 하는데, 구원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버려지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39절. 예수님도 그들을 떠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지 못하리라. 원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도 버리십니다. 포기하십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는지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나는 그러면 정말 원하고 있는가? 나는 원하는 사람인가?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대상에 혹시 나는 포함되지 않은가? 이건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품으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날개 아래에 품으려고 했다는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셨다는 것인지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했다 하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앞절에 앞부분 37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렇게 이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모으려고 해도, 그들을 품으려고 해도 품어지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34절. 이 선지자들을 누가 보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네. 누가 보냈다고요? 내가, 이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선지자들을 예수님이 보내셨다고요. 예수님 지금 여기 있는데 그 선지자들은 몇백 년 전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보내셨다고?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 전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으로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품으려고 하셨다. 그런데 이들이 거절했다. 예수님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들을 품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지혜자들을 보내서, 서기관들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들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그들을 품으려 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품으심이 뭐라고요? 말씀을 예수님이 보내신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품으시는 일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보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품으시는 일이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 원하지 않는 것입니까? 뭘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계속 보내시는데,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깨달은 지혜자를 보내고, 말씀에 능통한 서기관들을 보내서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그렇게 말씀을 교육시키는데, 그 예수님이 품으시는 이 말씀의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까?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원하지 않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뭐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까?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너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다. 먼저 말씀을 계속 가르치셨다는 얘기예요. 왜요? 죄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유일한 방편이 말씀이기 때문에. 에베소 5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말씀에 의한 물에 씻음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무슨 목적으로, 무엇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가?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서, 마치 물로 씻듯이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교회에 자신을 주신다. 이미 예수님이 예전부터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박해하고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원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빵을 만들어주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는 것, 그것에는 환영을 하고 그것에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기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더라. 그것은 원하지 않더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버릴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자칭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때리고 죽였습니다. 선지자들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때리고 죽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깨끗하게 되는 일에, 선하게 되는 일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선하게 보이고는 싶었지만 사람들에게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싶고 사람들이 그들을 선하다고 인정해 주는 것은 바랬지만은 실제로 그 마음으로부터 선해지는 소원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되고 싶다, 선한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원함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겉으로만 깨끗한 척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만 깨끗하면 된다. 정말로 그 마음이 깨끗하고 선해지는 일에 관심 없는 것이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정말 불행하게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에 나오는데 말씀을 듣기를 선호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일에는, 내가 선한 사람이 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 우리를 깨끗하게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에 정직한 마음, 정직한 영을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옛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살아있는 말씀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내시고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내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유일한 목표인데 이것에는 관심이 없고 또 꿈에만 언제나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8절, 오늘 38절, 39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가? 우리는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라. 어떻게 확정합니까?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확인해야 된다.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성천에서 올라가 계신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계십니까? 성령님으로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줄 어떻게 압니까? 가끔 우리의 육체가 경험할 수 있을 정도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표시를 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 대부분의 시간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것으로 합니다. 악을 멀리하려는 마음, 원함, 내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고 싶은 그 소원, 그리고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 그 소원, 내 안에서 그 원함이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하느니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지 못하는 것이고 계시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아닌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이것입니다. 나에게 원함이 있는가? 선에 대한, 죄를 멀리하고 싶은, 죄를 끊어내고 싶은 그 소원이 내 안에 있는가? 그 소원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이 소원이 있는 사람들이 뭘 합니까? 말씀을 찾아가,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 지혜자들이 가르쳐주는 말씀, 그 말씀을 열심히 듣고 사모하며 찾는 자, 이 사람이 죄를 멀리하려는 소원이 있는 자이고, 깨끗함을 얻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는 자이고, 구원을 받기 원하는 소원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소원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내 안에 이 소원이 있는가? 이 원함이 있는가? 나는 원하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면, 정말 원한다면 나는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나는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유일한 방편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만드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낮고 천한 말 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심지어는 죽어주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목적,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가하신 그 목적,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 원함에 의해서 이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기를, 우리가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만들어내시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딱 한 가지 있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 문제만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딱 한 가지가 안 되어서 무엇입니까?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바로 천사가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한 행실이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거짓말도 하고 여전히 욕심도 부리고 심지어는 엄난한 짓도 하고 정말 특별한 경우에는 사람을 죽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버림받게 만듭니까?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세력이나 능력이나 권세가 없습니다. 단 하나, 나 자신이 원하지 않을 때 우리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황폐하게 될 것이고 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향한 소원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구원하는, 죄로부터 나를 건지는 말씀인 줄 알고 말씀을 찾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향한 소원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계신 우리 덕계수로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크거나 작을 수는 있지만 이 말씀을 향한 소원이 분명히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제목으로 나는 원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의 수준을 조금 높이고 싶었습니다. 좀 높여보자. 우리가 원하는 수준을 우리가 조금 높여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말씀을 간절히 원하는 그 원함,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 이것이 너희에게 이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표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표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고통 속에 내버려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지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심한 고통 속에 하나님 내버려 두시면서 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나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이 구원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자들을 봐라. 이 원함이 너희에게는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와 같은 민족이, 같은 피를 가진 북한 동포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잠깐만 제가 확인을 하고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걸 확인을 했는데 다시 소리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 노트북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딸이 쓰던 옛날에 쓰다가 버리고 간 노트북을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다시 막 프로그램 설치하고 해가지고 되게 해놨는데 이게 돼 있는데 장치가 지금 설정이 돼 있는데 안 나오네요. 다시 해서 안 나오면은 그냥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오죠? 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우리와 똑같은 동포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경책 하나 가져보겠다고 목숨을 걸고 성경책을 구해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게 발각이 되면 북한에서 바로 처형당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바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지만 이 진리를 너무 사랑합니다. 성경 한 구절 읽어보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읽고 공안이 자기에게 찾아옵니다. 집을 수색해요. 그래서 성경책을 자신이 김장하던 장독대에 숨겨놓는 거예요. 그 성경책을 꺼내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김치에 절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당장 버리고 새로운 성경책을 샀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성경책이라도 한번 읽어보겠다고 냄새나는 그 김치에 쩔어진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고일고일 모셔가면서 말씀을 읽고 있다. 여러분, 북한에 있는 한 기독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아세요? 말씀을 너무 읽고 싶은데 집에 성경책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보며 주님 만나고 싶은데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책을 아빠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엄마가 읽고 그 다음에 첫째, 둘째, 마지막 넷째까지 말씀을 한자라도 읽기 위해서 잠을 안 자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입의 꿀송이보다 다다르다. 주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다다르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다윗의 고백이 그냥 성경에 적혀있는 고백이 아닌 거예요. 자신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주님, 당신의 말씀이 내 한 목숨보다 귀한
분명한 심령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심각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 나는 내 옆에 쉽게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지금 내 바로 앞에 있지만 성경책은 늘 가지고 다닐 수 있고 24시간 내가 원하는 언제라도 이 말씀을 펼 수 있지만 내가 말씀을 핀 적은 과연 언제일까? 누구에게는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다시는 볼 수 없을까봐, 다시는 이 성경책을 찾을 수 없을까봐 외우면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말씀으로 읊조리면서 외우면서 보는데, 누구에게는 그 옆에 있는 종이 쪼가라집니다. 여러분, 북한과 우리나라를 위성으로 찍은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에 보면 우리나라의 모습은 너무나 발전해서 위성을 봤을 때 불빛이 반짝반짝거려요. 그런데 북한의 모습을 보면 불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치 대한민국이 섬나라인 것처럼 북한은 완전히 절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은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자유가 없는 곳, 내가 원할 때 예배하고 내가 원할 때 찬양드릴 수 없는 그곳에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영적인 위성이 하늘에서 지켜졌을 때 이 모습이 완전히 반대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는 기도를 한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수많은 자유와 시간들이 있지만 읽고 있지 않고, 그런데 북한은 열심을 내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위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나라를 찍는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수천 명의 교회가 있는 남한이 반짝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는 이 주일날 남한의 교회가 반짝반짝거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불도 없고 멘망시절도 없고 교회라는 건물도 없지만 주님을 간절히 원해서 말씀 한 구절, 입을 막아가면서 부르는 찬송 한 구절, 그곳에 영적인 빛이 반짝이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비춰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설 때에 이 북한의 동포들하고 우리가 함께 예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너는 정말 선함을 원하였느냐? 정말 죄로부터 깨끗함을 원하였느냐? 정말 깨끗하게 하는 내 말을 귀하게 여기며 소중히 찾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우리가 아마 북한의 동포가 그 자리에 서 있지 않다면 아마도 조금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목숨을 걸고 말씀을 읽은, 목숨과 찬양 하나를 바꾸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이 북한 동포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적어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이분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제 마음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예수님 아시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 내가 알지. 내가 알지. 내가 그래서 너를 기특하게 여기고 있지. 우리 마음에 정말 말씀을 향한 소원, 간절함, 의를 향한 간절함이 날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표준으로 삼지 말고 오늘 우리가 실제로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와 가까이 살고 있는 우리의 동족인 이 북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들이 핍박을 받고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 허용하시고 계십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